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 매일 읽고 계십니까? 네, 읽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읽고 나서 뭐가 남습니까? 글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분명히 읽었는데 5분 후면 기억이 안 난다고. 눈으로는 글자를 따라갔는데 머릿속엔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고. 묵상을 하려고 해도 딴 생각만 나고,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저녁 뭐 먹지? 이런 생각부터 떠오른다고. 혹시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성경을 매일 읽는데, 왜 은혜가 없을까? 왜 감동이 없을까? 왜 변화가 없을까?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인 저도 15년 넘게 목회하면서도 성경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도 말씀이 제 가슴에 안 닿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이래도 되나?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우연히,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소리내어 읽기. 그냥 포기하는 심정으로 아무 기대 없이 입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으로만 볼 때는 지나쳤던 말씀들이 소리로 듣는 순간 심장을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같은 성경, 같은 구절인데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린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동안 성경을 보기만 했구나. 듣지 않았구나. 여러분, 이것은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뇌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는 기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려는 것은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때 일어나는 5가지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으로 30년 우울증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어떤 분은 이혼 직전의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병원에서 포기한 병에서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고 싶으실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먼저 기도로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온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랫동안 성경을 읽어왔지만 진짜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기만 했지 귀로 듣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새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는지,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지 그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리내어 읽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기적을 가져오는지 분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내일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성경을 대하게 하시고 그 결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여시며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 소리내어 읽어야 하는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읽기만 하면 되지. 소리를 내든 안 내든 무슨 상관입니까? 같은 성경 아닙니까? 네, 같은 성경입니다. 하지만 들어가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묵독과 낭독은 차원이 다른 경험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주목하십시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니다. 입, 눈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닙니다. 입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것은 소리내어 외우라, 소리내어 읽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이라는 엄청난 과업을 앞두고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군사 전략이 아닙니다. 무기 준비도 아닙니다. 입으로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라.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입을 강조하셨을까요? 신명기 6장 6에서 7절 또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하다는 히브리어 다바르입니다. 이것은 말하다, 이야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조용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읽음에서가 아닙니다. 공부에서가 아닙니다. 들음에서입니다. 여기서 들음이라는 헬라어는 아코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행위가 아니라 듣는 과정 전체, 귀가 열리고 마음이 받아들이는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 읽어주는 것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소리내어 읽고 내 귀로 듣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 목소리에는 내 상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픔, 내 간절함, 내 필요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 쌓고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나와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동안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6시간을 서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듣다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온 백성이 일제히 통곡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리로 들은 말씀이 마음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만약 눈으로만 읽었다면 6시간이면 졸았을 겁니다. 다리 아프다고 앉았을 겁니다. 하지만 소리로 들으니까 달랐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마음을 뚫고 들어온 겁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그 당시는 인쇄술이 없었습니다. 성경책 한 권이 어마어마하게 귀했습니다. 교회에 성경이 한 권 있으면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이 소리내어 읽으면 온 교인이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눈으로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귀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들으니까 믿음이 자랐습니다. 들으니까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들으니까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에서 성경 낭독은 필수였고 설교는 선택이었습니다. 설교 없는 예배는 있어도 낭독 없는 예배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소리내어 읽는 게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설교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성경 낭독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묵독은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낭독은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묵독은 내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낭독은 말씀이 나를 읽는 것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기적은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30년 믿었는데 왜 믿음이 안 자랄까요? 이런 질문 받을 때가 있습니다. 30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도 다녔고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헌금도 성실히 했는데 막상 본인은 믿음이 제자리인 것 같다고 합니다. 기도해도 확신이 안 서고 말씀 읽어도 마음에 안 닿고 시험이 오면 여전히 흔들린다고. 무엇이 문제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읽음에서가 아닙니다. 공부에서가 아닙니다. 지식에서가 아닙니다. 들음에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눈으로만 읽었지 귀로 들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이정혜 권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신앙생활 25년을 하셨는데 늘 이런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나는 왜 믿음이 약할까? 왜 기도하면 확신이 안 설까? 왜 시험이 오면 흔들릴까? 새벽 기도도 나가고 성경도 매일 읽고 봉사도 하시는데 늘 뭔가 부족한 느낌이셨답니다.
그러다 어떤 분의 권유로 시편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루에 10편씩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작게 읊조리듯 읽으시고 집에서는 평소 목소리로 읽으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솔직히 별 감흥이 없었답니다. 그냥 입이 움직이는 것 같았고 머릿속으론 여전히 걱정이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2달째 되니까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읽다가 갑자기 울컥할 때가 생긴 겁니다. 전에는 그냥 지나가던 구절에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수백 번 읽었는데 소리내어 읽으니까 그제서야 들리더랍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내 목자시구나. 정말 부족함이 없을 수 있구나. 3달째 되니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자동으로 말씀이 떠오르는 겁니다. 예전에는 힘들면 걱정부터 했는데 이제는 말씀이 먼저 생각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이 입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신앙생활 25년 중에 가장 큰 전환점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 처음 알았어요. 성경 읽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됐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들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만 읽을 때는 말씀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읽고 귀로 들으니까 말씀이 가슴에 꽂힌 겁니다.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자동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자라는 과정입니다. 믿음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들음으로 자연스럽게 자라는 겁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자라듯이 말씀이 귀를 통해 마음에 떨어져서 믿음으로 자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시편 23편 하나만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1분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그 1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2번째 기적은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3시에 눈이 번쩍 떠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화장실이 급해서가 아닙니다. 갑자기 걱정이 밀려와서입니다. 눈 뜨자마자 머릿속에서 시작됩니다. 아, 그 일 어떡하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다음 달 카드값은 어떻게 내지? 애는 언제 취직하려나? 한번 시작되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걱정이 걱정을 부르고 불안이 불안을 부르고 새벽 3시에 시작된 생각이 5시까지 이어집니다. 결국 잠은 다 깨고 몸은 피곤하고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지쳐버립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하면서 걱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도들 신방 다녀오면 마음이 무겁고 재정 상황 보면 한숨이 나오고 설교 준비가 안 되면 새벽까지 뒤척이고 어떤 날은 정말 머릿속이 시끄러웠습니다. 기도를 해도 잡생각이 비집고 들어오고 찬양을 불러도 걱정이 따라붙고 성경을 읽어도 눈만 움직이지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그때 저를 붙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14절입니다.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음의 묵상과 이어져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입을 바꾸면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해 봤습니다. 새벽에 걱정이 밀려오면 이불 속에서 시편을 읽었습니다. 작은 소리로 속삭이듯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1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읽다 보니까 걱정이 좀 잠잠해지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시끄럽게 떠들던 것들이 조금씩 물러나는 겁니다. 처음엔 우연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랬습니다. 걱정이 올 때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 그 걱정이 약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일본의 뇌과학자 가와시마 류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소리내어 읽을 때 뇌의 전전두엽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전전두엽은 사고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영역입니다. 반면에 스마트폰을 볼 때는 이 영역이 거의 안 움직인답니다.
그냥 멍하니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소리내어 읽으면 다릅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뇌 전체가 깨어납니다. 특히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 걱정, 불안들이 자리 잡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뇌가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걱정이 들어올 틈이 없어지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런데 생각하라고 해서 생각이 되던가요?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걱정이 안 되던가요? 불안해하지 말라고 해서 불안이 사라지던가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입으로 읽고 귀로 들으니까 생각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억지로 생각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알아서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세 번째 기적은 입술의 습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하신 말이 뭐였습니까? 아, 피곤해. 또 월요일이네. 아이고, 허리야. 혹시 이런 말 아니었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자동으로 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힘들다. 오늘도 바쁘겠네. 입에 붙은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말이 나오면 진짜로 힘들어지고 진짜로 바빠지는 것 같은 겁니다. 입에서 나온 말이 하루를 만들어 버립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렸다고요? 그리고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요? 내가 한 말의 결과를 내가 받는다는 겁니다. 불평의 말을 하면 불평의 열매를 먹고, 원망의 말을 하면 원망의 열매를 먹고,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의 열매를 먹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입에 붙은 말은 잘 안 바뀝니다. 불평이 습관이 된 분은 아무리 참아도 불평이 튀어나옵니다. 잔소리가 습관이 된 분은 안 하려고 해도 잔소리가 나옵니다. 그게 30년, 40년, 50년 쌓인 거니까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말 좀 예쁘게 해라 이렇게 말한다고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입을 훈련해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몸을 훈련하듯이, 피아니스트가 손가락을 훈련하듯이 입술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이 뭐냐?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겁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 입이 먼저 말씀에 익숙해집니다. 처음 뱉는 말이 피곤해가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가 되는 겁니다. 입술이 말씀으로 훈련되면 일상에서 나오는 말도 달라집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김미숙 권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남편분한테 30년 동안 잔소리만 하셨답니다. 당신은 왜 맨날 그래? 왜 그것도 못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말이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본인도 아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 남편이 상처받는 거. 근데 입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상담도 받아보고 부부 세미나도 가봤는데 그때는 진짜 안 그래야지 하는데 집에 돌아오면 2주도 안 가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어떤 분이 이분한테 말했답니다. 권사님, 아침마다 잠언 31장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딱 한 장이에요. 잠언 31장이면 현숙한 여인 나오는 그 말씀이죠. 처음엔 좀 그랬답니다.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문제지. 읽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래도 해봤습니다. 매일 아침 잠언 31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5분도 안 걸립니다. 한 달 지났는데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았습니다. 2달 지났는데 그래도 잔소리는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3달째 되니까 남편이 먼저 물어본 겁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말이 달라졌어? 본인은 몰랐는데 남편이 먼저 느낀 겁니다. 예전엔 퇴근하면 현관문 열기가 무서웠는데 요즘은 집에 들어오면 분위기가 달라졌대요. 권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바꾸려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읽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말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잠언 31장 말씀이 제 입에 들어갔다가 일상에서 나온 것 같아요. 1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남편분이 먼저 교회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리 전도해도 안 오시던 분이 아내의 말이 달라지니까 마음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시편을 썼는지 아십니까? 그냥 글로 쓴 게 아닙니다. 노래한 겁니다. 소리낸 겁니다. 시편의 원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테일림입니다.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자기 입으로 직접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소리내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이 훈련된 겁니다. 그런 다윗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 앞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입술,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고백이 나오는 입술.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훈련된 겁니다. 말씀으로 훈련된 입술이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지금 뭘로 훈련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오늘부터 바꿔보시죠. 눈 뜨자마자 시편 한 편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말씀 한 구절 소리내어 고백해 보십시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말이 아침에 첫말이 되면 그날 하루가 달라집니다. 입술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네 번째 기적은 가정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집에 가는 발걸음이 무거우신 적 있으십니까? 퇴근하고 현관문 앞에 서면 한숨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문 열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떤 분은 차에서 일부러 시간을 보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바로 안 들어가고 주차장에 앉아서 멍하니 있다가 들어가신대요. 그 마음 이해가 됩니다. 가정이 쉼터가 아니라 전쟁터가 되어버린 분들이 계시거든요.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어요. 있어도 싸움으로 끝나요. 자녀와는 벽이 생겼어요. 같은 집에 사는데 남보다 못해요. 밥상에 둘러앉아도 각자 폰만 보고 거실에 다 같이 있어도 눈도 안 마주치고 우리 집엔 왜 웃음이 없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하신 적이 있으시죠? 신명기 6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어디에 두라고 하셨습니까? 일상 곳곳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가정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엔 뭐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TV 소리요? 유튜브 소리요? 게임 소리요? 아니면 다툼 소리요? 한숨 소리요? 침묵이요? 가정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건 그 집에 울려 퍼지는 소리입니다. 잔소리가 울려 퍼지는 집은 잔소리 분위기가 됩니다. 짜증이 울려 퍼지는 집은 짜증 분위기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울려 퍼지는 집은 말씀의 분위기가 됩니다. 제가 아는 부부 한 쌍이 계십니다. 결혼한 지 28년 됐는데 이혼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서로 너무 지쳤대요. 말만 하면 싸우니까 아예 대화를 안 하게 됐대요. 같은 집에 사는데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하는 날도 있었대요. 사실 뭐 엄청난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쌓인 거예요. 서운함이 쌓이고 짜증이 쌓이고 원망이 쌓여서 더 이상 같이 살기 싫어진 거예요. 그때 상담사가 이상한 제안을 했대요. 두 분이 말이 안 통하시니까요. 당분간 서로 대화하지 마세요. 대신 매일 저녁에 딱 10분만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세요.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남편분이 읽고 부인분이 듣고 다음 날은 바꿔서 그것만 하세요. 좀 황당했대요. 이혼 얘기하러 왔는데 성경 읽으라니. 그래도 뭐 할 게 없으니까 해봤대요. 첫날 남편이 잠언 1장 읽는데 서로 눈도 안 마주쳤대요. 어색해서 못 견디겠더래요. 일주일 지나도 여전히 어색했대요. 그냥 의무감으로 읽는 거였대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남편이 읽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이 구절 들으면서 생각했대요. 아,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온 아내구나. 또 어느 날 부인이 읽었대요. 사람이 그 친구를 달콤한 말로 노략하느니라. 이거 읽으면서 남편이 뜨끔했대요. 내가 아내한테 달콤한 말 한 적이 언제였지? 2달째 되니까 읽고 나서 한두 마디 하기 시작했대요. 오늘 말씀 좋았어. 그랬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시작이었대요. 3달째 되니까 남편이 먼저 말했대요. 당신 목소리로 말씀 듣는 게 좋아. 그 한마디에 부인이 울었대요. 28년 살면서 그런 말 처음 들었대요. 항상 잔소리만 들었지 목소리가 좋다는 말은 처음이래요. 지금 이 부부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부부 사역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깨지기 직전이던 부부가 이제는 다른 부부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집 분위기를 바꾼 건 딱 하나였어요. 매일 저녁 10분 말씀 소리가 우리 집에 울려 퍼진 것. 그게 전부였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 아시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 여호수아가 이걸 속으로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선포한 겁니다. 소리내어 말한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선포가 여호수아의 가정을, 여호수아의 후손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오늘 저녁부터 바꿔보시지 않겠습니까?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식사하고 나서 딱 5분, 가족 중 한 명이 시편 한 편 읽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할 거예요. 아이들은 왜 이러냐고 물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보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그 말씀 소리가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를 바꿔놓을 겁니다. 잔소리 대신 말씀이 들리고, 한숨 대신 말씀이 들리고, 침묵 대신 말씀이 들리면 가정이 달라집니다. 5번째 기적, 마지막 기적입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마다 공통된 고민이 있습니다. 애들이 안 와요. 주일학교가 텅 비었어요. 청년부가 사라지고 있어요. 예전엔 우리 교회 청년부가 10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10명도 안 돼요. 우리 아들, 딸은 교회 오라고 하면 인상 쓰려고 해요. 손주들은 주일에 학원 가느라 바빠요.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되고 전도해도 안 되고 강요하면 더 멀어지고. 이거 저만 느끼는 게 아니죠?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상담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 자녀가 교회를 안 나가요. 목사님, 우리 애가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귀를 막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내 자녀가, 내 손주가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게, 천국에서 안 만날 수도 있다는 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하죠. 그런데요, 이상한 게 있어요. 우리 부모 세대는 어땠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특별한 전도를 안 하셨어요. 그냥 교회 다니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게 됐잖아요. 뭐가 달랐을까요? 저는 그게 소리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릴 때 기억해 보십시오. 새벽에 눈 뜨면 어머니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에서 아버지가 성경 읽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그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그 소리가 우리 안에 스며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가정에는 그 소리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부모가 성경 읽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손주들이 할머니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말씀 읽는 소리는 아마 별로 못 들었을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대요. 디모데가 혼자 알았겠습니까? 아니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면 나옵니다. 너희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서 왔대요?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이 두 분에게서 왔대요. 어떻게 전해졌겠습니까? 로이스 할머니가 어린 디모데 앞에서 말씀을 읽어주셨겠죠. 유니게 어머니가 잠자리에서 말씀을 들려주셨겠죠. 디모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란 거예요. 말씀의 소리가 디모데의 믿음을 만든 거예요. 박성민 집사님, 지금 35세입니다. 이분은 현재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십니다. 제가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는지 물어봤어요. 이분 대답이 잊히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글자를 배우기 전부터 성경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아버지가 매일 저녁에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셨어요. 저는 그 소리 듣다가 잠들었어요. 특별히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목소리로 말씀 듣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사춘기 때 방황도 했고 교회 안 나간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시간에도 아버지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이 귀에서 안 떠나더라고요. 그게 저를 붙잡았어요. 여러분, 논리로 전하는 신앙은 한계가 있어요. 교회 와라, 하나님 믿어라, 성경 읽어라, 말로 백날 해봤자 안 돼요. 잔소리처럼 들려요. 강요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소리로 스며드는 신앙은 달라요. 엄마가 읽는 말씀 소리, 아빠가 기도하는 소리, 할머니가 찬양하는 소리. 이게 아이들 마음속에 저장돼요. 당장은 반응이 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 힘들 때 그 소리가 떠올라요. 그게 믿음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92세 할머니 한 분 계셨어요.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이 할머니가 손녀한테 남긴 게 있어요. 돈이 아니에요. 집이 아니에요. 달고 다른 성경책 한 권이었어요. 너무 많이 읽어서 표지가 다해지고 밑줄 그은 데가 수도 없이 많고 어떤 페이지는 눈물 자국 같은 것도 있고 손녀가 그 성경책 받고 한참을 울었대요. 나중에 그 손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20대에 교회 떠났어요. 30년 동안 안 나갔어요. 그런데 할머니 장례식 때 그 성경책 받고 펼쳐보니까 할머니가 매일 아침 소리내어 성경 읽으시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릴 때 할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그 소리요. 그 목소리가 30년 만에 저를 다시 데려왔어요. 이 손녀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남기신 건 성경책 한 권이었지만 진짜 유산은 그 소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자녀한테 뭘 남기고 싶으세요? 손주한테 뭘 물려주고 싶으세요? 집이요? 돈이요? 좋은 학벌이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물려주셔야 해요. 그런데 믿음은 말로 전해지지 않아요. 소리로 스며드는 거예요. 시편 78편 4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을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것을 그들의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후대에 전하라고 했습니다. 자손에게 알게 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요? 숨기지 말고 알게 하라고.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소리가 들립니까? 아이들이 부모가 성경 읽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으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자녀 앞에서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손주 앞에서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설교하지 마시고 강요하지 마시고 그냥 읽으십시오. 여러분 목소리로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그 소리가 아이들 마음에 심겨요. 지금은 모르는 것 같아도 심겨요. 나중에 힘들 때 그 소리가 그들을 붙잡을 거예요. 여러분이 소천하신 후에도 여러분 목소리가 그들 안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게 진짜 유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5가지 기적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정적인 생각이 물러갑니다. 말씀이 빛이 되어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셋째, 입술이 변합니다. 말씀으로 훈련된 입술은 생명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말씀 소리가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다음 세대의 신앙이 전해집니다. 말씀의 소리가
자녀들 마음에 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시편 23편 하나만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1분도 안 걸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내 목소리로 읽고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그 1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읽어보십시오. 모레도 읽어보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뭔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마음에 닿기 시작할 겁니다. 삶이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의 소리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이 기도를 듣고 있는 모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부터 이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성경을 대하게 하옵소서. 눈으로만 읽지 않고 입으로 읽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며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으니 이들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을 때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반석 위에 선 믿음,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머릿속이 너무 복잡합니다. 새벽에 눈 뜨면 걱정이 밀려오고 낮에는 불안에 시달리고 밤에는 후회가 찾아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들을 가두고 있습니다. 말씀이 빛이 되어 이들의 마음을 비춰주시옵소서. 걱정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불안이 사라지게 해주시며 부정적인 생각들이 힘을 잃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이들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입술을 만져주시옵소서. 불평이 습관이 되어버린 입술, 원망이 익숙해진 입술, 잔소리가 붙어버린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훈련된 입술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침에 눈 뜨면 먼저 말씀이 나오는 입술, 힘들 때 감사가 나오는 입술, 어두울 때 찬양이 나오는 입술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가정은 대화가 끊겼습니다. 어떤 가정은 냉랭한 공기가 흐릅니다. 어떤 가정은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의 가정에 말씀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해주시옵소서. 잔소리 대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한숨 대신 말씀이 들리게 하시며 침묵 대신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옵소서. 부부가 함께 말씀 읽는 가정 되게 하시고 자녀와 함께 말씀 읽는 가정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의 소리가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손주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끊어질까 두려운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자녀 앞에서, 손주 앞에서 말씀 읽게 해주시옵소서. 이들의 목소리로 읽는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시고 지금은 반응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씨앗이 언젠가 싹을 틔우게 해주시옵소서. 이들이 세상 떠난 후에도 이들의 목소리가 그들 안에 남아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디모데에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전해졌듯이 이들의 자손에게도 믿음이 전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당장 시편 한 편이라도 소리내어 읽는 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작은 순종이 믿음의 기적을, 생각의 기적을, 입술의 기적을, 가정 회복의 기적을, 다음 세대 전수의 기적을 이들의 삶에 일으키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함께 시작합시다. 시편 23편 1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을 소리내어 읽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들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함께 격려하며 나아갑시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